오늘 성경 말씀인데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보이시죠? 그죠? 예, 다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딱 가다듬고 한번 딱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안식과 평안으로의 초대다. 어떻게 옆에 사진 저 닮았습니까? 예, 잘생겼죠? 반갑습니다. 저는 신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은환 목사입니다. 은원자에다가 빛날 환자, 은과 같이 빛나라. 금환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교만할까 봐서 한 단계 낮춰서 은환이라 지었다 하더라고요. 예, 신평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저보고 저기에는 표충사나 밀양에 한번 불공 드리러 갑시다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격적이에요. 훨씬 더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억수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죠. 오늘 억수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교회 와서도 한번 해보라 할 때 해보는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 오케이? 교회에서 이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 뭐냐?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끄떡 이게 바로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진짜? 나 진짜 요즘 행복해 미치겠다. 행복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런 분 계세요? 예수 믿어도 이거 정확하게 잘 고백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서 나 요즘 날아갈 것 같다. 아프지만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꿈꾸면서 참 열심히 살아와요.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어제까지도 열심히 정말 살았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고 싶어요. 참 많이 애썼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토닥토닥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자기를 안으면서 한번 토닥거리면서 너 참 잘 살았다. 참 힘들었지. 참 애썼다. 한번 토닥토닥 자기를 갖다가 좀 축복해 주세요, 자기를.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토닥거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참 힘들었지. 혹시 부부끼리 앉았으면 여보 참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어요. 한번 그렇게 위로의 인사들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 중에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요, 과연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결과가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요, 그 행복이란 파랑새가 잡힐 듯 하면서도 늘
저 먼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 오히려 나의 실패한 내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낙오자가 된 느낌이에요. 내 친구들은 누구든지 저만치 가 있는 것 같은데 내만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같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찌지고 볶고 난리요. 다른 집 자녀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왜 안 풀리는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남보다 열심히 안 사는 것이 아닌데 자꾸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낙오자가 된 느낌이에요. 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정말 내가 세상에게 속은 느낌이에요. 그 열심히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행복이란 파랑새가 그냥 내한테 날라오는 것은 아니더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패자다, 낙오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참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더 힘써서 일하려고 해요. 더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갖다가 흔히 속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뭐든지 흘러가요. 그래서 빠르다라는 단어는 보면은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 같고 그래요. 느리다란, 느림이란 단어는 뭔가 게으르고, 못났고, 실패자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첩에 보면은 빼곡하게 일정들이 잡혀있고, 미팅이 잡혀있고, 뭔가 스케줄이 잡혀있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느껴져요. 성공한 사람같이 느껴요. 그런데 내 수첩을 보니까 만나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 야, 시간이 있나? 맨날 남는 게 시간이야. 이렇게 되면 뭔가 내가 실패자 같아. 내가 좀 못난 사람 같고, 게으른 사람 같고, 인생 실패자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시간이 곧 돈인 시대예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은 곧 성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곧 시간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는 말해요. 또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해요. 시간이 어느 순간 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빨리 일을 진행하며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뿌듯해 보이고 내가 뭔가 성공한같이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도의 시대라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문경세제를 넘어서 굽이 올라가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요,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이면 가요. KTX 타면은,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날아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29일 하고도요, 21시간, 21시간을 내가 벌은 거예요. 더 빨라진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29일하고 21시간을 더 벌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늘어난 시간만큼, 내가 번 시간만큼 내가 또 뭐예요? 딴 거예요, 딴 거. 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유만큼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시대란 거예요. 뒤처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한 사람만 나가서 돈벌이 하면 돼요.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맞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월급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되니까. 다른 집은 많이 번다던데 다른 집은 좀 애들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요, 좀 살만하면은 암에 걸려요.
좀 살만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들어눕게 되어지고, 아이고야, 아픈 곳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없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낼까, 우리 아이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우리 엄마 아빠와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눌 것. 그렇잖아요.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다른 일로 치우게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늘 잠이 부족해요. 그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늘 그냥 피곤해 찌들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온갖 영양제들이 다 있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영양제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밖에 나가 일하고 그냥 밥이 보약이어서. 근데 오늘날은 밥이 보약이 아니라 밥만으로 못 살아. 그죠? 오메가3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타민제, 그리고 뼈에 들어서 칼슘 보강제, 그죠? 어쩌면 또 산삼도 먹어요. 산삼 액기스도 먹어야 돼. 우리 집에다 보니까 뭔가 쌓여 있어. 어떤 분이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해가. 그래서 제 아내가 돌아서 여보 이거 좀 먹어야 돼. 이제 이거 먹어야 좀 건강해.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저 약 먹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도망 다니면서 잡혀가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내가 몸을 혹사해가지고는 맨날 돈은 어디다 갖다 바쳐? 병원에 갖다 바쳐. 약국에다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산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한 거예요. 수면도 부족하고 늘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딱 보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초대장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오늘 초대장은 전부 다 부고장이요, 청첩장밖에 없어. 그죠? 돈 나갈 것밖에 없어. 요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계속 요즘 2만 원, 3만 원 못 하잖아요. 최소 5만 원에서 조금 그래도 예식장 가면 10만 원을 해야 그래도 밥값이라도 내고 내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일당 전부 다 어떻게 다 날라가.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 10군데만 다녀봐봐. 가정살림 난리 날아가는 거야. 쪼달리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왜? 너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겠다. 너에게 진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열심히 살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외국도 한번 나가고 어디 관광지도 가고 휴가도 즐기고, 근데 그 휴가가 참 쉼이 되는가요? 한 이틀 지나면 아이고 또 가야 또 일해야 되는데 또 근심과 걱정이 확 몰려와. 오히려 자녀들 데리고 휴가 가는 게 더 골통이 더 힘들어. 애들 뒷바라지하고 먹고 살리고 또 나가는 돈이 숨을 차나. 스트레스야 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너희에게 주겠어.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을 만나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샬롬, 샬롬 하면 자기들 샬롬,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당신에게 진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평안의 초대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안식을,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인자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작대기 두 개예요. 한 사람인데 딱 기대인 거예요. 기대.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기대어 사는 것이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죄의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 자식에게서. 내가 못다 이런 걸 내 자식에 성공시켜서 막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또는 돈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또는 어떤 권력과 명예를 보면서 그런 것을 통하여 막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결코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면 세계 행복 지수를 따지면요, 항상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인도. 제가 인도를 가봤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완전히 엉망이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빈부격차가 얼마나 센데. 그런데 좋지 살고 싶을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어떻게 토템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그냥 약간 자연 만물에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저 곰이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대. 그게 웅녀야. 그게 한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것이 단군이래. 우리 조상이래요. 여러분, 곰의 자손이야. 동물원에 가가지고 곰한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조상한테도 이리 와. 그가 큰절해야 되는데. 그죠? 곰이 우리에게 뭔가 신령한 뭔가를 주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곰을 숭배하던 민족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배하던 민족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단 말이에요. 곰을 토템으로 섬겼던 그 부족이 승리를 한 거야. 그 부족의 후손이 우리란 거예요. 여기서 단군신화가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믿어도 됩니다. 단군신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종교로부터 막 우리가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려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행을 하고 욕심을 버리라 해요.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슬람교회는 코란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루에 또 5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메카를 가요. 그 전쟁 중에서도 갑자기 저 위에서 회당에서 종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총 쏘는 거 멈춰요. 그리고는 다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게 돼요.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선행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행실도 많이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수준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성인들만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죽으면 연옥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 많이 빌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 천당 간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르치죠. 그리고는 여러분 무속신앙들 있잖아요. 무당신앙들은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맨날 비나이다.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보면 항상 제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새끼 있잖아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쫙 가지런히가 거기에 딱 펴요. 방 안에다 쫙 펴요. 그리고는 그릇에다가 쇠 그릇이죠. 거기에다가 밥을 한 숟 팍 써가지고 그리고 미역 국을 갖다 딱 갖다 놓고 막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장남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같이 농사 지면서 고생하지 않고 편대 굴리면서 참 잘 살게 해달라고 맨날 빌어서 그리고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맨날 당산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큰 바위에 가면 거기 가서 또 실기도 하고 뭐 신령한 힘이 난다고. 그리고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아이 낳으려고 불교에 가가지고 그 탑돌이 하면서 맨날 빌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무당들에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면 뭐라 해요? 정성을 좀 발휘하래요. 정성하면 구타래요.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짜리 하려 했다가 호흡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300은 해야 된다. 300짜리 해요. 그러다가 애가 500짜리 해야 된대요. 가다가 이제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대. 점점점 단가가 높아져. 왜? 정성이 부족하게 돼요. 항상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있어야 조상들이 복을 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간. 인간의 생각은 give me take거든요. 내가 주면은 받고 주고 받고거든. 그래서 거래예요. 거래. 신하고도 거래예요. 내가 신에게 아부 많이 하고 신에게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래서 맨날 비나이다 막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에다가 막 모셔놓고 몇백만 원씩 몇십만 써줘. 막 기재서 내면 그 막 제사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은 막 우리 조상이 잘 될 것이라고 복 주실 거라고. 또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와가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을 풍지박산 만들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대체 어떤 부모가 죽어서 제사상 안 차린다고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요. 부모는 죽었어도 자녀 생각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정성을 쌓아서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죄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기독교.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있어? 바깥에서 당겨줘야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가서 움직이면 어떻게 더 빠져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목에서 깔딱깔딱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발목만 빠졌어. 어떤 사람은 무릎만 빠졌어. 부처, 공자, 마호메트,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발목 정도 빠진 사람이야. 대부분 사람은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야.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발목에 빠진 사람하고 한테다가 나 좀 도와달래. 나 좀 도와달래. 근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자기 생명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있고 스카모니의 사리들을 모신 절들이 있고 그렇죠? 마호메트의 죽어서 저 이란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에 보면 엄청난 그게 무덤이 있고
무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 근데 유일하게 종교 가운데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잖아.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 안 해요. 무덤을 갖다가 숭배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네, 이스라엘 갔죠. 근데 그 무덤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무덤 아무것도 없면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숭배 안 해요. 숭배하는 거 누가 하냐면 가톨릭 신자들이 숭배해요. 가톨릭은 그런 것에 자꾸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건데 그분은 찔림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상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렸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그러한 징계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진짜 나음과 회복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가여 각기 제기로 들어갔구나. 여러분 각기 제기로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도다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어느 사람도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하다 완불하다는 뜻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완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어떤 정신 나간 정신병자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예수가 어떡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예수를 향하여 구원자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겠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오라! 오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힘과 참된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한자고, 또 넓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통해서 박은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너의 마음문을 좀 열어줘.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너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을 거란 거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청 앞에 여러분들도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교회 왔으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와도 되고 뜨고 하도 상관없어요. 보고 하려면 떠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마음에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삼생의 삶이 있다고 지난 봄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삼생을 살아요. 일생은 엄마 배 속에서의 삶이 일생이에요.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을 살죠. 이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년.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가운데 92세 할머니 계시던데, 우리 오소래 집사님이 96세, 92세. 이거 동갑이네. 92세. 우리 교회 별 고령자가 92세. 예, 오늘 92세 어르신이 왔던데 100세까지 아마 무난하게 사실 거예요. 100세까지 살지어다. 이때 눈치껏 아멘 하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세까지 살아요. 이제 보험들이 전부 다 100세 보장이에요. 좀, 그렇죠? 자, 3생은 뭐냐면 죽고 나서의 삶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1생은요, 짧아요. 2생이 훨씬 길어요. 그럼 2생은요, 한 100년을 산 다음에 3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요, 그 다음 생은 그 앞에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1생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잘 커야, 그러면 또 이 2생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생에서 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야 3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2생 동안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면 3생에서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이후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생에서 예수를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3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너라 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준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죽음 준비 잘 시켜서 천국 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순신의 유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몰래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시달리다가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여러분을 초대했겠어요?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고 하려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게 돼요. 그죠? 청소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식사당 분들 나오셔서 식사 준비한다고. 또 막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 받아보시는 분에게는 막 별거 아닌 선물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다니까요. 타파에서 나온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아침 운동 가는데 맨날 타파 물통 들고 다닙니다. 제가 운동 가보면 타파 물통 들고 오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뜨거운 물 담아도 괜찮고 찬물 해도 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물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라고 오란다를 2개씩 나눠서 이걸 우리 조영아 제 아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왜 오란다냐? 교회에 오라고.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란다 해서 오라 해서 만들었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가난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좀 고상하게 살은 것 같죠?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제 어릴 때의 기억은요, 남의 집 맨날 돌아다니면서요, 빌려오는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없어요. 맨날 제가 장남이다면 얘야 가서 꽃갱이 빌려오라. 삽 빌려오라. 리어카 빌려오라.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뭐 국방헌금을 내는데 헌금할 돈이 국방헌금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야 밑에 아줌마 집에 가서 돈 좀 달라 해라. 100원만 달라 해라. 500원만 달라.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자존심이 굉장한데 그 비료를 달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제가 죽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귀에 딱 찍어서 니는 어쨌든 성공해가지고 니는 우리같이 농사 짓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니는 어쨌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 편대 굴리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맨날 하는 18번 레파토리였어요. 그걸 날 듣고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 늘 눈치 보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애 늙은이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놀고 막 하러 갈 때 저는 그걸 전혀 신경 쓸 텀이 없었어요. 집에 일 도와드리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강박감밖에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돈이 들어오면요, 안 나가요. 아껴요. 학교도 걸어 다녀요. 그냥 4km 오지 그냥 걸어가가지고 그거 아껴라.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의 유일한 소망, 어쨌든 돈 벌어가 부자 돼서 우리 집 가난한 집 내가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생겼어.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든 마음이 뭔지 아니까 평안이었어요. 뭘 가난에 찌들러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 살려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엄청난 나를 누르던 강박 갖는 짓누르던 짐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저의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래서 교사 준비를 했어요. 제 아내도 교사 준비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목사로 부르고요. 목사로. 저 안 할라 했어요, 진짜. 왜? 가난한 집 장남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 내가 목사 되면 돈은 벌 수가 없는데 목사해가지고 뭐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없나.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억지로 저를 갖다 목사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합격증을 들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들어 누워버렸어요. 죽으면 죽었지 네 목사만 만들다. 교회 가는 건 허락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라. 열심히 다니라. 그러면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게. 뭐라도 해줄게.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또 2년 후에 다시 시험제가 다시 또 합격증을 두고. 그래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안정적인 교사직을 다 버리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가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후회한 적이 있느냐? 후회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저는요, 제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제 명의가 없습니다. 차도 제 명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교회에서 제공한 집에, 교회에서 교회 차를 몰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우울합니까? 여러분 불행해 보여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은 걸 후회한 적이 없고 내가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제가 얻었고요. 참 기쁨을 얻었고요. 예수님 주시는 참 위로가 뭔지를 알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붙들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전에 보면 딱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 선전이 있잖아요. 딱 좋은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 맛을 본 자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를 믿어도 디디하게 믿으면 잘 못 경험해. 예수를 믿어도 쏙 들어와야 돼. 쏙 들어와야 돼.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해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여러분 표정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그죠? 혹시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도 표정이 좀 어정쩡하고 찡그리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아, 진짜 가짜배기네. 좀 제대로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 감사가 나와 늘. 별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도 힘든데 남을 위로하려고 해요. 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남을 돌아보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해요. 왜? 인생의 가치가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자꾸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딱 부른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넌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예수 안에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회심의 역사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발걸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